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정이나 직업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다툼과 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러한 물질의 문제와 또 다툼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에 대한 핵심은 그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안 되고요. 또한 물질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삶의 중요한 자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우리의 삶의 자세, 그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비관하거나 누군가를 또 그 가난으로 인해서 판단한다면 그 입술은 패역한 입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여도 그 삶에서 성실히 행하는 자, 그 태도를 견지하는 자는 점점 형편이 나아지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가난에도 처하고 또 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무너졌을 그때에 우리의 성실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미련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신세를 한탄한다면 그 사람의 앞길은 계속해서 어두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을 구한다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물질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값지게 쓰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또 14절, 17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부자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요함을 통해서 이 물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요로움을 그것을 통해 나누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풍요로운 재물에 집착하기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이 아내를 재물보다 더 소중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습니다. 물질만 얻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그를 휘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이 되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을 일으키게 될 때에 임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판단하여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또는 나의 이익에 손해를 본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먼저 분노의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서의 자세를 먼저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 은택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툼을 즐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유익이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그 계명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송사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님의 계명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모든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영향력과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돈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송사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